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새에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귀한 강사 목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대단한 존재 같지만 사실은 모르는 것 투성이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파악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 가운데서도 가장 힘든 문제에 대해서 한번 태클을 걸고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납득할 수 없는 인도하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90m 앞에 있고요, 어떤 이들은 50m 앞에 있고 30m 앞에 있고, 나는 출발점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할 때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저는 납득이 되지 않는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살이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질문,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셔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대우가 오는 거지? 내 현실은 왜 이렇게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힘들고 곤고하고 어려운 것일까 하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하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좀 주목하려고 하는 대목이 바로 이런 대목인데요. 왜 하나님은 다르게 사람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차별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본문은 하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직면한 위기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교회는 일치월장 날로 부흥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것을 결코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지요. 그래서 사단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을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먼저 어떤 핍박을 하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것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 지도자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헤롯의 인기가 급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이니까요, 지지율 같은 것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확 뛰어올라 이제 많은 이들의 열광적 환호를 입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거의 1%도 안 되었고 대다수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기독교 지도자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자 많은 유대인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내친 김에 이제 초대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를 해야 되겠다, 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지요. 그런데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때는 명절이에요. 무교절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명절에 사람 죽이면 그거 별로 좋은 인상 못 남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절이 지난 후에 이제 베드로를 처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5절에 보시면 그때 교회가 합심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구출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궁금해요.
많은 대목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교훈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궁금한 대목을 좀 말씀을 통해 풀어보려고 하는 거죠. 너무 어려운 주제이지만 회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왜 하나님은 다르게 인도하셨을까 하는 대목입니다. 왜 야고보는 형장의 이슬로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왜 베드로는 살려주셨을까 하는 대목에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것일까요? 기도의 차이일까요? 베드로가 옥에 투옥되었을 때 교회가 기도를 했는데 야고보가 죽을 때 기도했다는 구절이 없으니 기도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잡혀 죽을 때에도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랑의 차이일까요? 베드로는 수제자였고 덕망이 있고 이름이 있는 센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서 베드로에게는 세게 역사하시고 야고보는 그보다는 조금 덜 사랑하시니까 덜 강하게 은혜를 베푸셨다,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건 어떻습니까? 이것도 역시 그렇게 만족스러울 만한 답이 아닐 것입니다. 기도의 차이도 아니고 사랑의 차이도 아니라면 그러면 믿음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야고보보다 훨씬 더 믿음이 강력하고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않도록 선처해 주시고 야고보는 그보다 믿음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하셨다. 어떻습니까? 이것도 역시 말이 되지 않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차이도 아니고 사랑의 차이도 아니고 믿음의 차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위기를 만나지만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일까요? 어쩌면 이 질문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사실 가장 어려운 주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선하다, 언제나 선하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몇 년, 꽤 오래 전에 아프간의 모 선교팀, 교회 선교팀이 억류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은 살려주시고 어떤 이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지요. 그 중에 배형규 목사라고 하는 저 연령의 나이 또래 목사님께서 그분이 순교의 제물이 되셨는데 제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의 순교의 제물을 통하여 다른 이들이 다 석방이 되고 풀려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배영규 목사님이 잡혀 있을 때 그와 한양대학교 동기동창이었던 또 친구 목사가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가 왔는데 배영규 목사는 저와 같은 저기가 아니고요. 그 친구 목사가 저랑 같은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이 배영규 목사는 대학에서부터 정말 진짜 목사였대요. 그래서 신학을 하기 전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찾아오면 그냥 돌려보내는 적이 없대요. 언제나 지갑을 열어서 그 지갑에 있는 돈들을 다 그에게 주고 그렇게 차비를 하라고 감동을 받으면 그렇게 하는 정말 좋은 목사였다. 그런 이야기들을 거기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절대로 지갑에 돈을 안 넣고 다녀요. 왜냐하면 또 감동하면 안 되니까 카드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찌질 개그라 그래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이런 개그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제 친구 목사가 배영규 목사 친구인 또 제 친구 목사가 배영규 목사 진짜 목사고 나 같은 목사가 정말 헐렁한 목사니 나 같은 사람은 데려가셔도 되지만 배영규 목사만은 살려주셔야 된다.
그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또 기도 부탁하는 대로 해주거든요.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배영규 목사는 살리시고 제 친구 목사 같은 헐렁한 목사는 거기까지 합시다. 자, 그래서 기도 부탁할 때는 잘 하셔야 돼요. 문구까지 잘 만드셔서 부탁을 해야 고지고대로 기도하지 않게 되는데요. 제가 그 후에 몇 년 전에 제주도에 갔는데요. 제주도에 배영규 목사님 순교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참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가 그 안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져 있었어요. 사실은 한 사람이 죽을 것을 예고를 했는데 그 전날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배영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서로 막 티격태격 논쟁을 하게 된 거죠. 먼저 그 중에 장로님 한 분이, 같이 가신 교회 장로님이, 내일 만약에 한 사람이 처형돼야 된다면 대표로 제가 처형되겠습니다. 저 대신에 다른 분들은 사셔서 제목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배영규 목사가, 아니 목사가 자존심이 있지, 제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자신이 순교하겠다고 하시고 배영규 목사님은 자신이 하겠다고 하시고,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한 사람이 자원을 했는데 배영규 목사가 벌떡 일어서서 배영규 목사님을 처형하고 다른 이들이 풀려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 안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나 같으면 어땠을까? 나 같으면 장로님이 먼저 순교하시고 저는 좀 젊으니까 그래도 몇 년 더 살다가 갈 테니까 안녕히 가세요 이랬을 것 같은데, 웃어야 되지, 안 웃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안 웃으면, 주님이 웃으면 농담인 줄 아시는데 안 웃으면 진담인 줄 알고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럴 때는 좀 웃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납득이 되지 않지요. 하나님은 다 살리시든지 아니면 신실한 자들을 먼저 살리셔야 되는데 왜 배영규 목사 같은 분들, 일당 100, 1000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불러가시고 저 같은 목사들은 이렇게 남겨놓으시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주로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베드로 같은 입장에 놓일 때입니까? 베드로 같이 이렇게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서 다시 살아나고 승리하고 이김의 역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말 선하신가? 이런 질문들이 생깁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야고보의 현실 같을 때입니까? 야고보처럼 이렇게 힘없이 현실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또 형장의 손으로 사라져야 되는 야고보 같은 처지에 놓일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 선하게 우리를 이끄시는가라는 질문이 생겨지겠습니까? 어느 때이죠? 주로 질문한 건데 대답도 안 하고 긴장이 되네요. 자, 한 잔 물을 마시고. 근데 또 중요한 건 이게 뚜껑을 어떻게 여나? 이게 어렵네요. 자, 되게 어려워요. 자, 주로 제가 촌에서 와서 그래요. 서울 촌곳에서 와가지고 이런 건 잘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데요. 자, 주로 이런 질문이 생길 때는 우리의 현실이 야고보의 현실 같을 때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상황이 야고보가 처했던 이런 어려움과 죽음의 현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희 학교에 사실 처음부터 전임으로 온 사람이 아니에요. 강사로 왔어요. 강사 정말 배고픕니다. 아무도 인정해주는 사람들 없고 또 연구실도 없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학생들과 함께 앉아 있다가 학교에 출석부 하나 받아서 강의실 끝나고 나면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연기처럼 사라져야 하는 존재가 강사 시절인데 2년을 지냈어요. 같이 유학하고 공부했던 사람들 다 전임이 되고 또 원장이 되고 뭐 중요한 보직들에 앉아 있는데 공부는 내가 더 잘했는데 나는 강사가 되어 그들의 월급에 정말 5분의 1, 6분의 1도 못 받는 그런 배고픈 시절을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설교 제목들을 주로 보니까 주로 이런 것들이에요. 정의를 사수해라, 불공평하신 하나님, 낮은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전부 제 설교 제목들이 제가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제가 야고보의 현실과 같이 이렇게 곤고하니까요, 전부 주제도 그런 주제로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2년 만에요, 정말 강의를 제가 열심히 했고요,
한 30분 일찍 가서 수업을 시작하고 쉬는 시간도 안 주고 열렬하게 강의를 하고 끝나는 시간도 한 10분씩 늘려서 강의를 하고 자료를 막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주고 제일 열심으로 그렇게 강의를 해서 죄송해요. 또 지 자랑이라 그럴까 봐 어쩔지 모르겠는데 강의 평가가 막 상위권 막 2등, 3등 못할 때 그래요. 잘할 때 그 이상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못 들었다고 생각하시고요. 없었던 거로 합시다. 1등 했던 거 없었던 거로 하고 자 그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전임 교수가 2년 만에 학교가 세워진 이래로 강사로 들어와서 처음 전임이 되었습니다. 전임이 되고 또 몇 년 만에 또 이제 보직을 맡게 되었고 또 원장, 미용실 원장 말고요. 대학원 또 원장을 한 10년 동안 하는 그런 좋은 시절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 설교 제목도 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세상, 공평하신 하나님, 서로 화평하라. 자, 주제들이 이렇게 제가 베드로와 같은 현실에 놓여지게 되고 삶이 잘 펼쳐지고 공부했던 시절이 이제 이김의 자리로 이렇게 변화되자 그때부터 제 설교도 바뀌고 굉장히 부들부들해진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쭉 베드로와 같은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한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간단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질문도 없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쭉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삶의 시간들을 그렇게 지속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도처의 고난의 복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요. 뜻하지 않는 가슴 아픈 사건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떡 버티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고통의 시간 속에 우리는 신음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야고보의 처지에 놓일 때가 사실은 실존적으로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제가 유학을 떠나기 전에 부평이라는 곳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요. 강도사까지 이제 생활을 하고 그 성도들이 5만 원씩 우리 교사들이 5만 원씩, 3만 원씩, 7만 원씩 모아줘가지고요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전도사님은 가르치는 데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력할 테니 꼭 공부하셔서 한국교회를 섬겨주세요. 정말 저는 한국교회 빚진 자예요. 특별히 그 성도들에게 빚진 목사인데요. 그 성도도 얼마나 그때 5만 원, 10만 원 그런 돈은 큰 돈이에요. 월급 생활하는 전부 다 근근한 20평대 아파트 살고 부평에 그 넉넉하지도 않은 형편 속에 거기서 5만 원을 떼고 10만 원을 떼서 미래의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생에 늘 감사하는 교회가 부평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분쟁이 많았던 교회였어요. 너무 분쟁을 많이 하고 싸움을 하다 보니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때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집사님이었는데요. 그 집사님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유학을 떠난 후에 3,000명 되는 교회 부평에서 아주 급성장하는 교회, 송천교회가 그렇게 급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급성장하게 되는 그런 교회로 옮기셨어요. 옮기셨는데 여러분 3,000명 되는 교회 가서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만큼 힘든 일인데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장로님들 후보감들이 널렸을 텐데 3,000명 교회면 그런데 이분은 그 교회를 가서 그 교회에서 몇 년 안에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남다른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뭐 대단한 삶의 이력을 갖고 계신 분도 아니에요. 오직 신앙의 덕망 하나 가지고 인품과 섬김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장로님으로 최고 득표율로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장로님이 되실 쯤에 평화시장에서 이제 큰 보세 옷가게를 2개나 하셨었는데
그게 쪼그라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료업교의 불황을 견디지 못해서 문을 2개나 다 닫게 된 거지요. 그리고 제가 그분들을 집회하러 가서 만났을 때는요, 다른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분이 이제 권사님하고 저에게 오신 거예요.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다고. 그때는 부평에서 조그만 의상실을 하면서 근근하게 살아가고 계셨어요. 자, 구역 모임을 하는데요. 이제 구역 중에 이제 한 집사님, 아주 잘 나가는,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부를 이제 거머쥐고 있는 집사님이 서로 간증을 하며 삶을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하나님이 어떤 직분을 누군가에게 허락하실 때는 직분에 맞는 처우와 대우를 주시는 거라고. 존경심도 주시고 사회적인 지위도 주시고 명예도 부도 주셔야 되는 거라고. 만일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장로님 네 분은, 장로님과 권사님은 그 소리를 듣고 망치로 한 대 떡 얻어맞은, 이 집사님이 이분들 들으라고 한 건 아니고 자기가 직분을 맡고 하나님의 교회 일을 열심히 할 때 쏟아 부어주시는 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간증을 그저 한 건데, 그 이야기에 이제 이 장로님 네 분이 큰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2분이 순수한 분이거든요. 새벽마다 늘 교회 구석탱이에 앉아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대요. 너무너무 상처가 돼서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다 그래요. 주님,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장로가 되는 쯤에 직분을 맡았는데, 직분을 맡을 때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복을 허락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얼굴 보기 창피해서 교회 생활을 못하겠다. 몇 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장사는 결코 나아지지 않고 어려움은 계속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세요. 목사님, 권사님이 말씀하세요. 형편이 어려워서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건 주위의 성도들의 차가운 시선이 더 못 견디도록 어렵습니다. 목사님, 요즘 저희 부부는 마치 중죄를 지은 중죄인처럼, 큰 죄를 지은 중죄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뚝 흘리시는데 그때 제 뚜껑이 확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승을 냈어요. 도대체 그렇게 간증한 그놈의 집사가 어떤 놈인지 한번 하여튼 주둥이를 꼬매야 된다고 내가 막 이야기를 하며, 그런 인간들은 저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서 혹독한 맛을 봐야 된다고. 그게 어디서 배운 신앙, 어디 기독교를 그렇게 배워가지고 말이야, 잘못된 축복론 같은 거 배워가지고 그런 걸 성도들이 있는 상처가 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간증을 간증이라고 하고 있는, 그게 말이 되느냐고 내가 막 소리를 냈어요. 열을 냈어요. 오바를 했더니 위로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한테는 좀 오바하셔야 돼요. 여러분, 막 오바하셔서 막 승을 내고 하면 큰 위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 네 분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배역에 대한 편견. 배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역에 대한 편견이라 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드라마에 그분이 연출하시는 그간에서 폼나는 배역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주연이 조연보다 더 가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며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기적을 경험하는 배역을 소화하고, 하나님이 덜 사랑하는 자들은 야고보처럼 이렇게 힘들고 곤고하고 어려운 삶의 시간들을 지나게 된다, 일찍 사라지는 배역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배역에 대한 편견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실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우리 성도들이 고쳐야 될 대목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고쳐야 될 신앙의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속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자, 이 배역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 2가지 제안을
제가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하냐고요? 시간이 없어요. 새벽에 빨리 준비한 건 이렇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빠른 속도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역의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서 두 가지 교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떤 배역을 맡았는가 하는 것보다 어떻게가 중요해요.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가 완성될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어떤 배역을 맡았느냐보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배역을 통해 중요한 건 하나님의 드라마가 완성돼야 돼요. 하나님의 드라마. 우리 하나님은 극작가세요. 극작가.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배우들이에요. 배우들. 그분의 드라마 속에 우리가 어떤 배역을 맡았는가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위대한 극작가이신 우리 하나님의 드라마가 우리를 통해 온전히 완성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중 있는 대사를 맡았는지, 우리의 포지션이 무엇인지, 우리가 얼마나 무게 있는 캐릭터인지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배역을 통하여 그분의 극이, 그분의 드라마가 멋지게 완성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드라마 속에는 주연이 있어야 돼요. 조연도 있어야 돼요. 단역 배우도 모두 다 소중한 것입니다. 이들 모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없다면 하나님의 드라마는 온전하게 완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드라마 안에 누군가는 끝까지 100세까지 남아야 하고, 그래서 살아 있어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금 일찍 사라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드라마가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축복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성공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의 자리에서도 그 자리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높이며 그렇게 자신의 배역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힘들고 하찮고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해 보이는 배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 짤막한 대사 한마디 하고 거기서 사라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50회분이라고 하면 50회 내내 내 대사가 있는 삶을 모두 다 원합니다. 그러나 저도 숨도 좀 쉴게요. 그러나 그 배역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셨다면 그 결정은 우리의 결정보다 언제나 옳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필요를 따라 그분의 주권적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한 포지션을 주셨고 우리 가운데 그런 배역들을 허락해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며 나의 배역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드라마를 완성하는 배역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어찌하든지 나에게 맡기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된 자들로, 오늘 기도해 주신 성도님의 기도처럼 맡을 자에게 구할 것 충성이라고 했으니까 끝까지 충성하는 일에만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몇 편의 영화 중에 잊혀지지 않는 영화 한 편이 있는데요. 이 영화는 1993년도에 우리나라에 상영되었으니까 정말 꽤 오래된 영화이죠. 영화의 제목은 Alive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영화는 사실에 근거해서 픽션을 가미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1972년 칠레를 향해 가던 우루과이 럭비팀 선수들을 태운 비행기가요, 안데스 산맥, 눈이 어마어마하게 덮여있는 안데스 산맥을 넘어가다가 추락을 하게 됩니다. 45명이 탑승했는데 그 중에 16명이 생존을 하고 나머지가 죽습니다. 근데 그 16명이 어떻게 72일 동안 거기서 구조를 받을 때까지 생존하는 이야기를 담아내는 영화인데요. 중요한 건 그 16명이 생존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 영화는 클로즈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결해야 돼요. 추위를 이겨야 돼요. 추위를. 비행기가 두동강이 났고 비행기 안으로 막 이렇게 눈보라가 몰아치기도 하고 그 영화의 날씨 속에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면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체온을 유지하는 건 매우 간단했습니다. 비행기 안에 여러 가지 이부자리 같은 것도 있고 또 덮는 담요 같은 것들이 그걸 덮고 친구들의 옷을 벗겨서 그것을 입는 것으로 서로의 체온들을 끌어안는 것, 서로 끌어안는 것으로 체온을 올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72일을 생존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문제인데 그것은 식량의 문제예요. 식량의. 처음에는 먹을 것이 그래도 비행기 안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통조림 같은 거 깨서 먹고 가방 안에 남아있는 음식들을 먹으며 이제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72일이라는 시간을 견디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식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먹을 것이 동인하고 눈 덮인 안데스 산맥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가서 눈 먹고 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물을 공급받을 수는 있지만 그 외의 것들을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배가 고파서 한 사람씩 아사 직전에 이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때 누군가 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러다 다 굶어 죽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시신을 먹어야 된다.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그 일밖에는 먹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자 또 다른 친구가 주먹으로 얼굴을 강타합니다. 너도 인간이야? 어떻게 친구의 살을 먹고 살아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들은 모두 카톨릭 신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일만은 할 수 없다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영화의 장면이 바뀌고 누가 먼저라고도 할 것 없이 예리한 유리조각 같은 것을 가지고 시신의 일부들을 잘라서 먹는 거예요. 72일 동안 그들은 친구들의 인육을 뜯어먹으면서 생존하게 된 것이고 극적으로 구조가 되어 생명의 땅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저에게 정말 너무 선명하게, 너무 자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말해주는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생은 누군가가 죽음으로 말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희생의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동료들의 인육을 먹고 살았듯이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누군가가 우리가 사람이 되는 순간까지, 우리가 철드는 자리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그렇게 어려움의 길들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들의 희생의 기반 위에 저희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영화는 저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고상하게 말하면 우리들은 우리 주님의 제물 되심으로 인하여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보다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는 것,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살을 먹으라고 하신 것, 주님의 인육을 뜯어먹는 것으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새 생명을 날마다 공급받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드라마 안에서 기적적으로 오래 남아있었던 존재가 아니셨습니다. 그분도 역시 살려내는 배역,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일기로 살려내는 배역을 소화하시고 주님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던 분이셨습니다. 저주의 형틀인 십자가에 그분이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분도 처절한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런 행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기회와 찬스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정말 제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터전, 우리가 지금 행복을 누리는 이 삶의 모든 기반은 우리에 앞서서 희생했던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자신의 몸을 전체로 드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 남은 생에는 우리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을 사명으로 알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배역보다 중요한 건요, 나의 위치보다 중요한 건, 나의 포지션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드라마예요. 하나님의 드라마, 하나님의 극, 하나님의 드라마가 완성되는 그 일에
쓰임 받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빨리 하고 우리 기도로 들어가겠는데요. 두 번째, 배역의 편견을 우리가 이제 넘어서기 위해서는, 깨트리기 위해서 명심해야 될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 서로 배역을 비교하면 안 돼요. 서로 배역을 비교하지 말고 그저 우리의 맡기신 배역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드라마 안에서 나의 배역을 다른 사람의 배역과 비교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직 나의 배역에 내가, 다시 강조하지만, 얼마나 신실한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누가 더 멋진 배역을 갖고 있느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그분의 배역을 참으로 신실하게, 참으로 진실되게 소화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드라마 안에 대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꽥이라는 대사 한마디 하고 드라마에 우리의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고 사라져야 한다고 해도요, 우리는 그 꽥 한마디를 수만 번 연습해서 가장 드라마가 살 수 있는 꽥 한마디를 외치고 떠나면 되는 거예요. 수만 번 연습, 감동적인 꽥 한마디를 외치면 되는 거예요. 꽥이라는 대사가 짧다고 막 꽥꽥꽥꽥꽥꽥꽥꽥 하면서 꽥을 길게 20분 동안 끌면 안 되고, 그 꽥 한마디를, 그걸 온전히 살려낼 수 있는 분위기와 모습으로 준비해서 어떤 꽥이 좋을까? 꽥꽥꽥꽥꽥. 그 꽥 중에 어떤 꽥이 나을까 하는 것들을 수만 번 연습해서 한마디 꽥을 외치고 그렇게 사라지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늘 잔잔한 글을 써서 저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작가 중에 켄 가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의 삶을 춤에 비유해요. 우리는 춤추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함께 오늘 이 새벽에도 춤추는 사람들로 여러분은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개개인과 춤을 추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춤추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귀한 교회, 송천 장로교회와 함께 하나님은 여지껏 춤춰 오셨고 앞으로도 귀한 목사님과 함께 춤춰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함께 춤추는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그는 아주 뼈 있는 소리 한마디를 합니다. 우리는 춤추기 위해 부름받고 있지 춤 겨루기 위해 부름받고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평생에 저의 어록이 될 만한 너무 소중한 말입니다. 우리는 춤추기 위해 부름받고 있지 춤 겨루기 위해 부름받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춤을 뽐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춤추는 사람들입니다. 남의 춤을 부러워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춤을 추면 되는 사람들로 우리가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춤추면 되는 것입니다. 춤 겨루기 하다가 망한 사람은 사울이에요. 얼마나 잘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될 만큼 용모가 출중하고 대단한 사람인데요, 춤 겨뤄요. 다윗과 춤 겨루다가 정신병자로 인생을 마쳐요. 우리 그런 인생 살면 안 돼요. 함께 춤추면서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을 완성했던 사람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려요, 신앙으로. 어떻게? 혼자가 아니라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자신의 꿈을 해석해 내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고 할 때 다니엘이 집에 돌아가 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에게 그 일을 구하고 영광의 하나님 앞으로 함께 걸어나가요. 함께 걸어나가요.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어깨동무해서 3명의 친구들 붙들고 그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게 된 거예요. 함께 춤추는 사람들, 함께 춤 겨루는 게 아니라 함께 춤추는 사람들을 통해서, 춤추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 위에서 신실하고 아름답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퍼즐 조각이에요. 퍼즐 조각. 퍼즐 여러분 맞춰보셨어요? 저는 나이가 한참 들어서 우리 딸을 입양했기 때문에요, 40대 막 한참 애들이 보통 초등학교 막 중학교 할 때 저는 아이가 갓난아기였다고요. 그래서 애가 3살 4살 되니까 힘들어요, 애 보기가. 그리고 맨날 뭐 해줘야 되냐면 퍼즐놀이 해줘야 돼요. 퍼즐 하다가 눈이 이렇게 작아진 거예요. 퍼즐 조각이 막 100개 200개 바닥에 쏟아놓고 그걸 하나씩 맞추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오로라 공주 아세요? 오로라 공주? 머리 길고 이렇게 이쁜 공주. 성에 있어요. 오로라 공주 퍼즐 맞춰보셨나요? 저는 수도 없이 맞춰봤어요. 잘 알아요. 여러분, 그 오로라 공주의 퍼즐 중에 어디가 제일 중요합니까? 공주의 얼굴이 제일 중요할까요? 왕궁이 제일 중요할까요? 머리카락이 제일 중요할까요? 다 중요한 곳이에요. 오로라 공주의 퍼즐 수백 조각 중에 한 조각도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퍼즐은 온전히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건 큰 조각 하나가 아니라 한 조각이 되면 돼요. 한 조각. 그 퍼즐의 한 조각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어찌하든지 서로 겨루고 서로 견주고 그렇게 춤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함께 춤 겨루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춤추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다 배역이 틀려요. 배역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퍼즐이 각각의 위치가 달라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 당해서도 안 되고 비교해서도 안 돼요. 동창회 갔다 와가지고 남편이 미워지고 말이야. 옆집 남편, 내 동창들 남편은 다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데 우리 자녀들이 초라하게 보이고 말이야. 그 애들은 참 S대학에 들어가고 말이야. B대학에 백석에 들어가고 그랬는데 우리 애들은 이 새끼들은 뭐냐 도대체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동창회 가서 내 현실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분들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 거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왜 비교해요? 그럼 그 남편하고 사세요. 그 애들 데려다가 여러분 자녀 삼으세요. 물론 그 남편이 안 살겠지. 그 애들이 절대로 여러분을 엄마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비교당하거나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답고 또 가장 필요해서 우리에게 남편도 주셨고 아내도 주셨고 자녀들도 주셨다고 믿습니다. 예? 교회 생활하면서 옆에 교회와 또 다른 교회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가장 신앙적으로 여러분이 성장하고 아름답게 될 그런 장소이고 그런 영적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다. 그렇게 믿으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비교하지 말고 그저 우리에게 주신 배역을 충실하고 신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처럼 참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자로 서서 여러분들에게 일침을 놓는 거예요. 비교당하다가 사울처럼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하다가 정신병자 돼요. 비교하다가 우울증약 먹어야 돼요. 공황장애 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요? 축복하면 되지. 나보다 잘 돼 보인 사람들 넉넉히 축복해주고 나도 또 내 길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 동기 목사 중에 가장 유명해진 사람은 여러분 아실래나? 이찬수 목사예요. 신대원 동기인데요. 공부는 내가 더 잘했어요. 근데 그분은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한국교회 차세대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1위가 이찬수 목사더라고요. 근데 참 좋은 분이에요. 신실하시고 겸손하시고 너무너무 귀한 분인데 몇 년 전에 그 교회에 그 교회는 여름에 이찬수 목사가 한 달 넘게 한 5주 정도 후반기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설교를 쉬고 이제 쉼의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전반기 사역 끝나고 이제 후반기 사역을 여름에 5주 동안 준비해서 나머지 후반 부분을 영적으로 또 채워 나가는 시간들을 갖는데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사랑의 교회 전통인데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했던 부목사들이 개척하면 전부 그런 스타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쉼이 있어야 안식이 있어야 좋은 것들이 나오지. 늘 막 프레셔 속에서 힘들게 뭘 짜낸다고 좋은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연도 봐야 되고 나의 목회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그런 게 너무 약한 거예요. 그저 이 일을 해야 되고 그저 막 죽도록 충성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또 쉼을 통하여 재창조해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외부 강사들을 부르는데 저를 불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를 갈고 칼을 갈았죠. 칼을 갈고 이를 간 게 아니에요. 칼을 갈고 가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마쳤는데
궁금해져요. 도대체 몇 명이 내 설교를 들었을까?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조회수가 떠요. 조회수가. 들어갈 때마다 조회수가 하나씩 올라가는데 이찬수 목사님 그 전에 했던 설교는 막 3만, 뭐 5만, 뭐 10만 건도 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막 500건 이렇게밖에 안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나왔는데요. 자꾸 궁금해져요. 또 들어가는데 거기는 막 5천 건씩 들어가는데 나는 뭐 20명, 30명 더 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야 또 들어가게 되고 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에? 인터넷에 손이 가요. 그래가지고 자꾸 들어가서 가는데 들어갈 때마다 조회수가 오르니까 들어가서 그냥 안 나와요. 계속 조회수를 올리는 거예요. 내 혼자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올려가지고 내가 100건 올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구실에서 막 다다다다다 그날도 들어갔는데 너무 안 오르는 거야. 1000건도 안 되고 막 그래서 막 다다다다다다 하고 있는데 그때 제 조교 학생이 문을 확 열쇠를 따고 들어온 거예요. 열쇠를 잠궈놓고 내가 했지. 잠궈놓고 했는데 따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내가 놀랬잖아. 그래가지고 막 컴퓨터를 끄는데 이게 안 꺼지네. 그래가지고 막 코드를 잡아 뽑고 막 이러다가 얼굴을 마주쳤더니 조교가 그러는 거 수상해요. 교수님 수상하다고. 뭐 이상한 거 봤어요? 그래서 야 무슨 교수가 이상한 거 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랬더니 이상한데 막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켜보면 다 안다 그러면서 막 그래서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이실직고를 했죠. 이실직고를 했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거기 분당 우리가 설교를 했잖아. 근데 조회수가 안 올라. 동기인데 말이야. 거기 막 10만 건 되는데 나는 막 2천 건도 안 되고 이게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조회수 올리고 있었다 그랬더니 막 웃는 거예요. 조교가. 그러더니 아유 그런 것 같으면 진작에 말씀을 하시지 그랬어요. 우리가 도와드리죠. 그래가지고요. 가만 계시라 그러더니 그 다음 주 갔는데요. 막 난리가 났어요. 막 2만 건이 넘어간 거예요. 알바생들 다 풀고 신학생들에게 다 말해서 우리 교수님이 지금 공경에 처해 있다. 니들이 들어가서 그냥 나오지 말고 조회수 계속 1000건씩 올리고 나와라.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마까지 갔냐면 여기 적어왔어요. 28,667건 적었다니까 여기서 28,667건 할렐루야. 그 중에 한 2만 5천 건은 우리 학생들이 들어가서 우리 교수님 살려줘야 된다. 자존심 구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만들어 준 걸 거예요. 28,667건이 됐다는 사실을 내가 보고 조교가 너무 자랑스럽게 그 얘기를 해주길래 들어가 보는데 그때 주님이 내 마음 안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 너 뭐하냐 지금? 지금 뭐하고 있니? 라고 묻고 계시는 것 같아서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는지 몰라요. 아니 이찬수 목사보다 더 유명해지면 뭐 할 거예요? 더 조회수가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이찬수는 이찬수 길 가고 이우재는 이우재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분보다 훨씬 더 행복해요. 왜냐하면요 이찬수 목사는 워낙 유명해져가지고 슈퍼스타야 지금 기독교계에. 그래서 어디 밥 먹으러 가도요 귀찮아. 그분이랑 가면 뭐 사람들이 사인해달라 그러네. 난 또 나한테 해달라는 줄 알고 막 볼펜 끼려는데 저를 막 이상하게 째려보여요. 이찬수 무슨 목사님에게 사인 받아요. 영화 그분이랑 둘이 보러 갔는데요. 앞에 우리가 얘기 나누는 걸 듣고 세 분이 일어선 거예요. 거기서 인사하는 영화 하고 있는데 존경합니다 이찬수 목사님 그러면서 제 무사 교사인데요. 목사님 너무 좋아한다고 막 그래서 내가 짜증이 나더라.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방배동으로 오라 그랬어요. 방배동에. 방배동에서는 저도 좀 인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배동에 와서 만나자 그랬더니 안 오는 거예요. 치사하게 인간이. 여지껏 안 왔어요. 여러분 그분은 그래서 어디 마음대로 못 다녀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하철에서 누가 툭 치고 가도 나 같으면 이게 죽으려고 너 누구냐 이리 와봐 막 소리칠 텐데 나를 모르니까. 근데 이찬수 목사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누가 툭 치고 가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중에 성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저 같으면 뭐 자유롭게 행동하지. 왜냐하면 아무도 나를 모르니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자유로워요. 여러분 비교당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그저 신실하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배역이라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여러분 질그릇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주님을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 보배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야고보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아니 베드로처럼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다가 끝내 야고보의 그런 아픔의 현장 자리에 우리가 떨어지게 될지라도, 아니면 또 베드로의 길로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가고 늘 승리와 이김의 길을 가든지, 그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어떻게든지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움과 존귀함을 드러내고 그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 신화를 쓰는 사람이 되기보다 감동 신화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공 신화는 꼭 1등, 넘버원이 되어야 쓰는 거예요. 넘버원 되어야 쓰는 게 성공 신화. 1등이 되어야 쓰는 신화가 성공 신화예요. 그러나 감동 신화는 성공 신화와 달리 감동 신화는 우리 모두 쓸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누구와 비교당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내 배역에 신실하기만 하면 감동 신화를 써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야고보 같은 처지에 놓였을 때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삶은 꼬여들어가고 질병이 찾아오고 경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아픔의 시간들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서게 되면 여러분 세상은 더 깜짝 놀래요. 우리가 잘되고 잘나고 우리 자녀들이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그럴 때 놀라기보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잘되는 모습들은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알고 있고 그들도 다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거기에는 놀라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어느 때 놀라는가, 어느 때 신자들 앞에 고개를 숙이는가 하면 정말 개떡 같은 환경을 만났는데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때,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찬송할 수 없을 때, 주님 때문에 노래할 때, 그때 세상이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그 비결이 무엇이냐, 너로 하여금 이 환경 속에서도 찬송하게 하는 그 비밀이 어디 있느냐. 그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 계셔서 환경과 상관없이 저는 언제나 노래할 수 있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다고 해도 주님 안에서 저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 세상은 우리 때문에 충격을 받고 그들에게 없는 이야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설교를 하는데 생각난 찬송이 이거예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부르신 곳에서, 그 삶이 곤고한 삶의 자리일지라도, 고통의 삶의 자리일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시간의 자리일지라도, 부르신 곳이 어떠한 자리이든지 간에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환경에서도 견디며 사는구나. 저런 강적들을 만나도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는구나. 저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줄 때 주변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 반환점을 도는 그런 기적과 같은 변화의 자리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갔는데요, 강영우 박사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강영우 박사는 성공신화를 쓴 사람이죠. 맹인으로 미국 대통령 차관보까지 되었으니까, 아이들도 전부 미국에 성공한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었으니까 그만큼 여러분 대단한 인생도 없을 거예요. 저희 학교 2번 왔는데 간증 듣다가 제가 화가 났어요. 너무 잘난 얘기만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성공했고 우리 애들이 이렇게 성공했고. 제가 이 약간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 거 잘 못 들어요. 빈정이 상하고 말이야. 너만 잘났냐?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듣다가 뛰쳐나갔어요. 그냥 화가 나가지고 뭐 저런 간증을 그래 하고 있어. 그래 잘났다. 주님은 어디 계시냐? 막 내가 이런 소리 하면서 나왔는데 다시 들어갔어요. 출석 부르기 때문에 다시 들어갔는데, 그런데 제가 그분이 돌아가실 쯤에 회개했어요. 이분은 성공신화의 주인공이 아니라 정말 감동신화를 써내려 가시며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정말 뭉클했습니다. 췌장암 말기로
돌아가셨는데 수술도 거절하셨죠. 천국에 속기 가기를 선택하시고 그의 삶을 정리하십니다. 거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을 했지요. 자녀들에게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해달라고 부탁하고 자녀들도 자신들의 재산의 많은 대목을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부하고 가난한 자들과 또 연대 출신인데요. 연대 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내기도 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이 이런 고백을 하며 세상을 떠났는데요. 삶과 죽음은 하나님만 하시고 결정하는 일이다. 췌장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부터 나는 죽음을 준비해 왔다. 다른 암이라면 달리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진단받기 한 달 전 스티브 잡스가 같은 암으로 죽는 것을 보고 이 암은 걸리면 죽는 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간 생략하고요. 죽음은 나쁜 게 아니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저에게 뭉클해요. 저는 부활을 믿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은 이래요. 주님, 당신으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마지막은 땡큐예요,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 만나서 당신을 믿었기 때문에 제 삶은 감사로 넘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이 얼마나 성공했고 자신이 미국의 차관보가 되고 자녀들이 얼마나 대단해졌는지를 간증하는 성공신화보다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그가 다시 한번 기적을 보지는 못했지만 죽음 앞에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기적을 다시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야고보처럼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지만 죽음 앞에서 남긴 감동신화가 훨씬 저에게 더 감동이 되고 울림이 되어 그리고 이것이 많은 이들에게 도전이 되어서 수많은 이들이 강영호 박사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췌장암 말기로 죽어가는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임한 또 한 번의 기적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배역을 묵묵히 소화해냄으로써 신실하게 자신의 배역을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배역을 감당해냄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알리고 거룩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맡기신 배역이 무엇이든지 간에 참으로 신실하게, 참으로 진실되게 우리 배역들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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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동성으로 시간이 많이 갔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배역 절대로 비교하지 말고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어떤 현실을 허락하셔도 그 현실이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도 주님 원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나의 배역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주님, 끝까지 믿음의 정절 잃지 않고 성공신화의 주인공은 못 될지라도 감동신화의 주인공으로 감동신화 써내려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함께 한 1분만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들어주시고 도전해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서 감동신화의 주인공으로 내려가는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배역을 맡았든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드라마가 우리 완성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오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의 배역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참으로 신실하게 참으로 진실되게 우리의 배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보석과 같은 주님의 교훈의 말씀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배역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배역을 맡았는지 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드라마가 완성되는 일에 집중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퍼즐의 큰 조각이 되기보다 한 조각, 신실한 한 조각이 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배역을 서로 비교하지 말게 해 주시옵시고, 서로 겨루는 춤 겨루는 인생들 되지 말게 하시고, 함께 춤추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들을 위하여 협력하고 헌신하고 하나 되는 영성으로 주님 똘똘 뭉치는 송천교회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신화의 주인공은 우리 것이 아닐지라도 감동신화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따라 올려드린 성도들의 기도대로 응답되어지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에게 축복하시되 저들의 삶이 물된 동산과 같은, 하나님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아름다운 결실들이 있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의 나라를 꺾고 승리하는데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개인적으로 또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받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